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을 살아가며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까 하루해가 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며 캄캄한 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논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밝은 아침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법이나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갖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지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고매하고 아주 숭고한 이상을 가진 그 사람을 할지라도 그 이상이 6, 70년 이상 사는 이 생활을 갖다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6, 70년 사는 이 세상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가진 목표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세계 선교를 목표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그 세계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떻게 해야만 달성하게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인간을 무리로 걸어가게 하시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그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참 서둘러서 재촉해서 그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호수를 건너게 하시는 목적은 이제 떡을 먹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본 그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임금을 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질을 토대로 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에 감염될까 염려되어서 그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손수 무리를 다 흩으시고 그분은 산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노를 지어서 가고 있을 때 이제 바람이 거슬려 불어오면서 파도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참 이렇게 노를 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무태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수고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분은 광풍을 헤치시고 그 파도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이 혹시 유령이 아닌가 아주 참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시오면 나도 명하여 당신처럼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참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바다에 발을 디디고 참 인간으로서 참 최초로 무리를 걸어보는 이런 그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잘 가고 있던 그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지금 발밑에 참 일렁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빠져들어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참 이렇게 그 광풍에 참 이 수고로이 노를 져가다가 이제나 저제나 그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그런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안전한 배를 부리고 물 위로 발을 찐다는 것은 아주 일대 모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갖기 원하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험이 따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모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시 오면 나더러 명하여 나도 당신처럼 무리로 걸어가야 하소서 이렇게 여쭤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걸 용납하시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세상 이론으로 가능한 그 일만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닮아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면 나도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나도 무리로 걸어가야 그래서 그 물 위에 발을 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참 미국 땅에 와서 교회를 이룩하고 하나의 그 이민교회지만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참 목표로 삼고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세계 복음화 이 엄청난 지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참 모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산티아고 칠레에 가서 참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나흘 동안 집회할 예정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 비행기로 바로 돌아올 길이 없어 사흘 동안 머무는 동안에 또 그 집회를 연장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집회를 하다가 그 돌아오는 날 오후 5시 15분까지 제가 집회를 끝마치고 그 다음에 비행장으로 부랴부랴 나와서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어제 그저께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그 칠레에 가서 1,300만 명이 되는 그 참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참 선교에 대한 뜨거운 정열이 제 심령 가운데서 다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우리 상대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 한 번만 거기 원주민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한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그 현지 칠레 목사님 7분과 만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대단히 유익한 이런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참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의 작은 이민교회면서도 지구를 상대로 해서 기도하며 지구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구를 상대로 일하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이 지구를 복음화시키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감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이러한 교회의 목표를 알고 내 이 교회의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 내 나름대로 이 목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으로 능력을 맡은 자는 능력으로 재물을 맡은 자는 재물로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실수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굳건히 앞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름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 장부를 펼쳐놓고 주여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장부를 펼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표를 향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 내가 한번 정한 그 목표에 넘어지지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 앞에 세운 그 목표를, 그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환경을 계산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냉철한 마음으로 환경을 직시하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출발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환경이 내가 나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무리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는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발밑에서 일렁이는 이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주 앞에 서원하며 내가 세운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편지를 써가면서까지도 내가 세운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 끝까지 이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는 처음에 지금 물을 의지하고 바다 위에 발을 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이 자기 몸을 받쳐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의 부력을 의지해서 바다 위에 발을 디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디딘 사람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을 토대로 신앙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선교의 목표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커지고 번창하고 너무너무 참 몇만 명씩 모이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목표를 세우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계 선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정말 교포 사회에서 이름 있는 그런 재벌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이름 있는 그런 재벌이 되겠다고, 그래서 재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겠다고 여러분 목표를 정할 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가고 여러분 참 경기가 좋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목표를 세우며 꿈을 가지냐 말이요.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이 없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참 표본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들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답변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돌이 떡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러한 그 의지가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게 정말 위태스럽고 위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을 더불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증거하시는 참 이렇게 성님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작정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느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많은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위기에 닥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3년도 8월 달에 이 학교 건물을 갖다 발견하고 이 참 학교 건물을 주 앞에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기한부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때 정한 날짜가 1984년도 2월 말까지는 이 건물을 주세요. 이렇게 참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시간 기도가 4개월이 다가서 12월 말이 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진전이 없다 말입니다.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을 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참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참 목회자로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정말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주신다고 설교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2월 말까지 반드시 주실 때니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이제 12월 달에 다가고 새해가 돌아오니 새해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를 갖다 2월 달에 여기에 들어오게 하신 것과 안 하신 것과 그 예산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때 굉장한 그 위기의식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때 참 우리 저희들에게 당회원들에게 이 2월달에 반드시 우리가 이 학교 건물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 그렇게 알고 그 참 이렇게 예산을 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바로 2월 29일 날 수요일 날 참 그때 2월달은 윤달에 돼서 29일까지인데 그 29일 날 바로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는 참 예배 드리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참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지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제대로 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각에 오지 않을 수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응답이 제 시간에 오지 않을 때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응답을 늦게 하시나 또 내가 받는 그 축복이 나의 영혼에 진실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를 않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과정으로 인도를 안 하시고 다른 과정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다른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다음에 환경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차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내가 쌓은 기도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은 마귀 안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목표에 순탄하게 이르도록 지금 이게 열심히 시작하고 있거나 여름철이 지금 방학한 것이 아닙니다. 휴가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지금도 열심히 순간순간 시간 쉬지 아니하고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환경이 내 마음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운 목표에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도무지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도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이 그 모든 일들이 되지 않고 반대로만 나가서 이제는 도무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포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이게 불가능 없는 그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좋은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되면 이때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순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운명하고 말 때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그 승리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 주의 능력으로 이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참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도무지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몇 발자국을 무사히 무리를 잘 걸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지 않았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도 정말 이 목표를 세우고 참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정말 참 이 꿈을 세우고 우리가 참 1개월, 2개월, 3개월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꿈을 포기하고 지금 절망 속에 빠지는 이런 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바라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불을 보세요.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는데 그 이불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부터 짓지 아니야 말이요.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참 의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마누라 말을 듣고만 그런 참 연약성을 이 성경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 하울을 죽인다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다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성경의 꿈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계획성이 있고 그러한 그 참 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꿈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토대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목표를 세울 때 언제 자기 자신 바라보고 지금 목표를 세우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모세의 경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 모세를 갖다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서 구출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드시고 또 참 손을 이렇게 그 품에 넣어서 문둥 병든 그 손으로 만드시고 꽂히고 또 하수구로 피로 만드시는 이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반응을 보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가 입이 둔한 자라, 입이 뻣뻣한 자라, 혀가 통해서 말을 못하는 자니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야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인간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인간의 귀를 누가 지었느냐? 지은 내가 너에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때도 끝까지 모세는 하는 이야기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나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에 속한다 말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아이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셔서 막 그만두시고 이미 하갈을 통해서 낳아놓은 그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것만 해줘도 나는 감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네가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그 언약의 씨를 낳으라고 말씀할 때 왜 아브라함은 그 속으로 우십니까? 왜 그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속으로 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남자는 100세가 되고 여자는 90살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실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야 말입니다. 이 마력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참 이 남자아이가 100이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예수라고 이름해라. 그는 다윗의 위를 영영토록 지속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천인 자기에게 자기 실력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면 이제 내가 아이를 낳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 사명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있어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주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그 삶에 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차피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아니시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부르실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택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다 말이요. 그냥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그 판단을 내가 믿어줘야 된단 말이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면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그분께서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오. 그런데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참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택해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까지, 찬송을 받기까지 너희들이 힘껏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다 말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목표에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길이 열린다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어려울 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참 이렇게 참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참 수고로이 노를 져가는 그 제사를 보시고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다 바라보시고 정말 광풍을 뚫고 그 파도를 건너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환경에 바라볼 때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도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눈길을 돌리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참 못해서 그 물에서 이제 참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께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같은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또 같은 후렴 부르고 4절 부르고 같은 후렴 부르고 그 후렴이라는 것이죠. 같은 후렴이 자꾸 되풀이된다 말이지. 이처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렴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 말씀이 바로 후렴과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말이요. 우리 또한 그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참 다투면서 그 음물을 4개씩 파고 그 다음에 그 밤에 베르세바에 가서 참 갔을 때 그때 밤에 꿈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광야길을 도망가든 달려가든 그 참 이렇게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그 꿈속에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 각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참 이렇게 구군이 풍전등화처럼 되어 있을 때도 그때 선지자나 그 참 사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불러서 참 바로와에게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은 누누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그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귀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와 있어요. 그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세운 그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세운 목표를 환경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오직 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신앙의 목표를 환경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이걸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참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환경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혹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지금 처해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하시는 그러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빠져들어가던 그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건져 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내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가 내가 환경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잘못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넘어졌으니 이제야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반드시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는 참으로 귀한, 참으로 귀중한, 참으로 중요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의 선교의 그 참 열풍을 우리가 일으키고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 목표를 위해서 내가 혹시 좌절되었다 하셔도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3분 동안 우리 통수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내 개인 신앙생활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혹시 마음속에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목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을 붙들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수로 한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능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기를 원하시옵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사옵나이까. 나의 사랑의 주님, 너희 지금 이 시간도 종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아버지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주 앞에 아버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주여 세계 방방국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순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등이 없고 힘이 없지만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께서는 주여 등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명지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상급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너희 주님, 이 시간 우리 수들을 위하여 종이 주 앞에 아버지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들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수를 아버지 불지 부으시옵시고 주여 주의 아버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장 하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는 주여 듣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주서 감당치 못할 꿈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 앞에 가진 모든 꿈을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옮기시는 우리가 되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수리 가리게 임하시고 주여 강인의 심령을 감동감하시기를 합니다. 주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등치 못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첫 믿음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첫 목표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 앞에 응답받아 영광 돌으시는 귀한 우리 손들도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가리게 뭘 붙이고사 주여 강인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으시기 합니다. 주여 강고 담대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환기에 치유받지 않는 아버지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주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주여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의 얼굴에 아버지 주여 눈치를 아버지 고정시키며 아버지 승리하시는 귀한 아버지 아들 되게 축복의 신을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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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보 안에 보면은 복음성가 222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우리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는 정말 배 밖으로 발을 들이고 한 걸음 두 걸음 성공적으로 정말 무리를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이 자긍심이 많으며 정말 자랑이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그 같은 그 참 이렇게 동료들에게 얼마나 뽐내는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의 쇠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심정의 그 좌절감, 그 심정의 그 참 비참함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무리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처럼 이 시간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내가 참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는 한 달, 두 달 정말 참 이 승리 가운데 간증하며 내가 지나지만은 참 1년 이런 지난 동안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참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